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1장 401장입니다. 주의 돼 있을 때 주여 내가 동안 인도하여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이완소인 예수여 그 신을 부사 나를 숨겨주자.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아 주여 세상 바지락을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여 세상 살아 주여 오늘도 예수님이 저와 늘 함께 해주심으로 세상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기에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능히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요 권능이 감당케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 구원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9절부터
25절 그들이 만일 이러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나 너의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찍습니다.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우리가 어제도 봤고 또는 10절부터 18절은 안 봤습니다만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인지 징계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 선민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을 선택한 그 하나님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어요. 그럼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예수님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혹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내 삶의 영역들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뒤돌아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자의 삶은 없었는지, 또 내가 의도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적은 없는지 고민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풍요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평화가 끊어져 버렸고요.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심판을 받아 이방인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불행한 민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들을 직면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선민이 있다.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보기 전에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만일 이러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러기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했냐라고 말할 때 왜 우리를 징계했냐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진다면 너는 이렇게 말하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의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엉뚱한 것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삶으로 전락하게 돼. 또 너희들이 그렇게 전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것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것이 자신을 축복하는 양,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양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벗어날 때, 그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결국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거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을, 다른 가치를, 다른 욕망을 모셔오게 되고요. 그걸 잘 섬기게 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자리 잡을 수도 있고요. 명예가 자리 잡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고 싶은 열망이 자리 잡을 수도 있고요. 세상의 성공, 출세, 또 내 자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것의 통치를 받아요. 그것에 의해서 내 모든 삶의 스케줄이 맞추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잖아. 너희가 이방신을 섬겼으니 이제 이방인을 섬기리라. 세상 것 섬기면, 세상 것을 섬기면 세상 것에 지배를 받고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것에 이끌림을 받고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도 그런 삶을 산다. 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세상 것을 모셔놓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통치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면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면 결국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할 수 있다. 결국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 다른 속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엉뚱한 것들을 자리 잡고 노니까 그거에 지배를 받습니다. 혹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세상 것 두고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확연하게 나타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세상 어떻게 하면 출세할 거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거냐, 어떻게 하면 자식들 잘 키울 거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얘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고민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의 지배를 받는데, 오늘 이 시대 교회도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죠.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교회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모든 흐름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예레미야를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의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다. 목사님, 나 이방신을 섬긴 적 없는데요. 왜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들이 왜 이러한 상황까지 처해졌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에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루기를. 왜 그렇게 됐는지 그들에게 하나님 선포하라는 거야. 왜 그렇게 됐어요?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까지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좀 들어라.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귀담아 좀 들어라.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좀 품고 그 말씀대로 너의 삶을 좀 돌이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좀 살아가라. 무지했다는 거죠.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는 거,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어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의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려줘라. 그래서 그들의 옷깃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살아가도록 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던지,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셔서 오늘의 우리 민족이 세워졌는지 그거에 대해 좀 잘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래 하나님이 잘 섬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된 복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요. 무지했습니다. 배우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듣긴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무지했던 것. 우리도 교회만 오래 다니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그것이 잘 알아요. 다 압니다. 저 성경도 많이 봤었고요. 제가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착각 속에 빠져드는, 내 신앙의 연수가 내 신앙의 깊이가 된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읽고 되새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계속 알아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어디 가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디 가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떨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늘 바라봐요.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을 우리는 추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을 알면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되 힘써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몸된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부흥을 이루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